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 회개가 축복이냐면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자주 죄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죄를 짓지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고, 하여튼 우리는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 얻는 회개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개는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들은 회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번 회개하면 된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데가 구원파죠. 김천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니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왜 그들은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속죄는 완전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물이다, 속죄의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러 오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죄와 불법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느니라.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미 모욕한 자, 깨끗한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날마다 너희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죄를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용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인생을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지라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은 무용지물입니다. 참된 헌신은, 참된 사랑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나의 의식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을 씻어줄 때마다 내 가족들이든 내 형제 자매들이든 내 이웃이든 발을 씻어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내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못한다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자들은 종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발에는 더러움이 가득했고 이 발가락 사이에는 거기에는 흙이 끼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종을 통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존중이었고 손님을 접대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했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아유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씻기시려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것이죠.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만약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어떠한 관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욕한 자들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미 모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회개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발을 씻어달라고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죄를 힘입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깨끗함과 거룩함과 씻음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회개하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관계를 갈라놓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면, 우리의 발을 씻어버린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 짓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행위로서 구원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옮겨 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행함으로 받은 것이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성령도 믿음으로 얻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닌가요? 행함으로써 거룩함을 얻고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러는 거죠. 기도가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속죄하러 오신 속죄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며 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 일깨우시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믿음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죄에 대하여 탄식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하시는 인도자이시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하여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아라.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살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죄를 지어도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이단들입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1장 6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요한을 지금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지체 없이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부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더러워도, 내가 의로워도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필요성은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patmos섬에 유배 생활을 하던, 감옥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 스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주님께서 음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에베소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주님은 구원 얻은 교회에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엄포고 경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정말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나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싸움하셔서 물리치시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는 아무도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들의 강팍함과 그리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탄식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아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기 보면 모든 교회지요. 모든 교회가 지금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임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했네요. 라오디가 교회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누구에게 지금 열심 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자,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지옥에 들어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형제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벌어두라고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압니까? 배교하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압니까? 회개치 않는 죄입니다. 배교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면요,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단이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거룩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함으로 성령에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뭘 내가 책망할 것이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령은요,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는 회개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버지의 빛을 받고 성령의 참여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도 타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칼빈은 성령 회방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들 참으로 복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함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니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너도 오늘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발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나도 죄 짓는 자인데,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전제 조건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허물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와서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게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게 돌아와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잘못을 엎드려서 빌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같은 처지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속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미 구원의 완성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씻으십시오.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학적인 논리이고 우스운 겁니다. 원죄는 지옥 가고 자범죄는 지옥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죄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진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이름으로 씻으십시오. 우리는 죄 짓는 자입니다.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더러워지고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생각나게 하시거든 고하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거든. 그 죄 생각 안 나는데 끝까지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죄가 생각나거든.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거든. 성령이 깨닫게 하거든. 그때는 반드시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다시 씻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